누가복음 18장 35,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절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귀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위기도 오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끝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 내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왜 모이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올해 목회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별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주 전에 이제 수요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마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장입니다. 18장이
짧지 않죠. 45절씩이나 됩니다. 43절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분으로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18장 전체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성경 18장을 펼쳐놓고 오늘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18장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꼽으라면 18장 1절과 18장 43절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는 일.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명하면서도 그 믿음이 흡족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어려움입니다.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8장 저분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말라라.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를 누가 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6일, 주일은 여러분과 주일은 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틀 정도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4일은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 교회의 자매와 교회의 집사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녁에 친구를 만날 때는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그 관계의 방법을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누가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무조건 아이들의 어린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울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웁니다. 받들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맙죠. 저희 두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고마운 게, 요즘에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들었음에서도 고마운 게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이 8살, 9살 때는 아빠가 최고예요. 그렇죠? 아빠는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아빠는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아빠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 아빠가 주기도문 함께 하면 돼 라고 하면 함께 하는 거고, 믿음으로 이기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빠가 하나님 다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고마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16, 18이 되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빠 앞에서는 그런 척 해주죠. 행복하죠. 우리 자녀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유형을 누가복음 18장은 3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관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18절에 이르기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되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로 25절에 나온 젊은 관원은 사실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보다 소문이 나빠요. 성경에서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말고 이것을 이해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젊은 관원의 신앙을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깎아내렸는지 어떻게 한번 봅시다. 여기 젊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요즘에 말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관원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소한 상위 1% 내지 5% 정도의 사람. 이 젊으면서 그렇게 일찍 소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18절 처음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거짓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그리스도와 한번 이야기해 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21세기에 똑같은 신앙인들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요만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 21세기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공허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은, 만족하지 않은 충만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28절과 2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21세기의 그 미스언더스탠딩이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정도 관원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렸죠. 1% 내지 최하 5%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이 2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부류에서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제자로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을 딱 들으면 우리가 이러죠.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 배 받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봐도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 받는 것은 베드로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심정입니다. 베드로가 금세에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써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김철 목사님과 본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예수의 제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2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21장 13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사용한 배는 자기 배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빌렸거나 훔쳐서 고기 잡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3년 전에 놓고 온 그물이, 그 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배와 그 그물을 누가 사용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고 있죠. 아마 제가 소망하기는 아마 베드로의 아들이나 딸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 노은경 성도님이 읽어주신 여리고에 있는 구걸하면서 베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블라인드, 눈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가까이 오실 때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일이 무엇이냐고 물은데 소경에 대한 소개이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하니라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이 소경은 자신의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18절과 25절에서 어떤 관원이 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현대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것을 독특하게 성취한 사람, 여러분이 하는 학문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은 길가에 앉아 구경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젊은 관원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소경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소경이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치 앞도 앞을 내볼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이 소경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문 앞에 이 소경의 성문 앞은 소경의 비즈니스 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삶을 먹고 살 베깅하는 장소는 이 소경에게는 비즈니스 플레이스. 그러나 이 비즈니스는 안정돼 있지 않아요. 세 달 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미래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은혜를 기다리고 자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이 여리고 성문 앞은 이 사람의 비즈니스 플레이스 가게입니다. 직장이. 그 직장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을 완전히 볼 수 없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면 아주 위트 있는 말을 잘합니다. 그 농담에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서 위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분들은 듣는 것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듣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알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센싱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에 반응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지낸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는 소경이 지금 무슨 일이라고 물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으로 지나간, 이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이 소경은 자기가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소문을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누가 예수인가?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어떤 때는 성전을 들러놓고 한 번은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픈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문을 그렇게 들었어요. 37절과 38절 사이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하니 38절에 소경이 외쳐가라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을 글씨로만 보지 말죠. 여러분 37절과 38절 사이에 이 소경은 결정해야 했어요. 이 소경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께 구원을 무엇인가 자신의 소원을 부탁할 거냐, 그냥 들은 소문을 소문으로 끝낼 것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리석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 목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목사가 조금 세상을 눈에 띄기 시작한 때가 박 목사만큼 똑똑한 목사는 세상에 많이 계시다. 이 소경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소경은 자신의 비즈니스 플레이스에서 쫓겨나면, 레퓨테이션을 잃어버리면, 소문을 잃어버리면 구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손님이 오는데 소경이 소리 지르면 어떡합니까? 동네 망신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처음에 소리 질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서지 말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동네 사람이 너를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신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예수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소경은 소리치기 전에 결정했어요. 이 비즈니스 플레이스를 잃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여러분 생계의 맨 마지막 바닥에 있는 이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그리고 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할 때 39절에 이르기를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소경, 동네에서 천대받았던 이소경, 동네에서 정말 바보처럼 여기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라고 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소경이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과 1대1로 맞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기만 했던 이소경을 이 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께서 1대1로 대면합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이소경의 위치가 이 순간만은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만은 왕과 함께 서 있게 됩니다. (41절)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왕과 대면한, 우리의 창조주와 대면한 그 순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십자가에서 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혹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여러분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18절로 우리가 18절로 25절에서 보는 관원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유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성과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성공을 한 사람. 학문적으로 그냥 그 학위를 딴 정도가 아니라 내셔널 와이드리 리코나이즈드 한 어떤 학문의 특별한 어치브먼트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게 21세기 신앙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원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핑계대며 우리의 신앙을 디펜스, 변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주신 것이 돈이에요?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준 것은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실. 그 돈을 쌓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놓고 온 배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소경은 분명히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를 위해서,
이 세상에 배나받는 은혜를 위해서 혹은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갈급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하얀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폼나게 걸어다니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하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심에 서칠 수 있다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황금집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것이 일주일에 1시간일지라도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일지라도 경험해야 천국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우리가 그것을 갈급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사실은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라고 이야기했어요. 43절을 전체를 읽어드리면 이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보게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43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어요.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소경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어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 좀 솔직하죠. 무엇인가 더 그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헌금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소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소경이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이 땅을 스스로 살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같이 가죠?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이 땅에 맞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좇았다고 이야기했어요.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좇는다는 말씀입니다.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고 그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그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매이며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나를 좇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나를 좇으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3번이 나옵니다. 좇는다는 의미. 이 젊은 청년에게 나를 좇으라고 이야기했어요. 28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다시 보게 된 소경이 예수를 조친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다 틀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좇는다고 이야기하면 다 베드로처럼 참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전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두려움만 남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건대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좇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여리고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힘이 됩니다. 이 소경이 여리고에 살기만 하면서 여리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불분명함이 눈앞에 놓인 선물을 눈앞에 보고도 잡지 못하는 43절의 끝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마지막 한마디가 사실은 제 목회자로서의 한인 목사로서의 제 폐부를 찔립니다. 한국교회의 상황, 한국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합니까? 부끄럽죠. 한국 백성은 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비웃더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대접을 받고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저 밖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을 하는 현실이 물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딴 교회에 책임을 돌리거나 딴 교회에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최소한 이 동네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목사는 목사임을 고백해야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서 이 동네에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행복하고 이 땅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삼 주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땐 3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땐 잠이 안 오죠. 황 목사, 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고 저도 여러분에게 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다 함께 여러분 개인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세계가 영적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휩쓸리는데 왜 한국교회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해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저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씻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걱정들을 물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신앙의 강한 두려움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로써 해서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립니다.